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매님 읽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여러분 다 수거해 가고 핸드폰 없이 살라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전화 통화는 뭐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은행 업무 또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뭐 영화 드라마 음악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이렇게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근무 시간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이 핸드폰을 붙잡고 살죠. 뭐 직장 근무 시간 중간 중간에도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너무너무 편하고 좋기는 한데 안 좋은 것들도 핸드폰으로 인해서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 이어폰 끼고 음악을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난청 젊은 사람들 가운데 난청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이어폰 끼고 이렇게 음악 같은 건 뭐 거의 잘 안 듣는데 저도 뭐 핸드폰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현저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조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앞이 이렇게 좀 아물아물하고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요. 이런 증상이 이제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폰을 조금 이렇게 멀리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눈이 침침하고 이중으로 보이고 이런 이제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맑은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본다고 하는 거, 또 이렇게 글씨 책을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성경책을 볼 때 안경 없으면 성경책 못 보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뭐 노안도 오고 어쨌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사물을 내 눈으로 맑은 눈으로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걸 보려 그러면 뿌옇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 시력을 잃어서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 그 공포 이런 게 얼마나 힘들까요? 뭐 불편한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어두워져서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굉장히 무서운 이 두려운 공포감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린 9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재앙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9번째 재앙입니다. 앞에 우리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은 그 앞전에서 같이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듬을 만한 흑암을 애굽에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이 말은 손으로 더듬어야 그 다닐 만큼 그 짙은 어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그렇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더듬더듬해서 다녀야 될 만큼 아주 깜깜한 짙은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잘 피부적으로 잘 느낌이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어둠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 도시의 밤은 밤이 아니에요, 그죠? 밤도 뭐 환합니다. 뭐 오히려 밤이 더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예전에는 가끔 정전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끔 이제 정전이 되면 갑자기 정전이 되면 뭐 사방이 온통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일 수 없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제 뭐 성냥을 찾고 또 초를 찾고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고 예전에는 집에 손 닿을 만한 곳에 그죠? 성냥이나 뭐 초 항상 이렇게 예배해 뒀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정전이 갑자기 일어난다던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요즘은 잘 경험을 하질 못합니다. 저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부대에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과 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낮과 밤을 바꿔서 낮에는 그 밖으로 안 나갑니다. 내무반 안에만 있어요. 내무반 안에 있는데 내무반의 창문을 모든 걸 깜깜하게 다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막아요. 그리고 낮에 뭐 하냐면 잡니다. 그래서 낮에 계속 자요. 그리고 저녁 때 한 6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6시부터 해서 그 다음 날까지 밤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활동하는 겁니다. 밤에 훈련도 하고 뭐 밤에 뭐 그 나가서 그 이제 그 교육도 받고 그래서 낮과 밤을 바꿔서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낮에도 내무반 안에만 있으니까 다 빛을 다 차단하니까 깜깜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밤인 것 같아요. 밤과 낮이 이렇게 바뀌어서 한 3, 4일 정도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자 애굽 전역에 순식간에 흑암이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 캄캄한 그런 밤인데 여러분 혹시 이제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은 뭐 동굴도 다 이렇게 조명을 해놔가지고 그런데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조명 없는 그런 동굴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한번 들어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동굴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2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매님 22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캄캄한 어둠,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뭐 낮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밤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런 어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흑암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 동안은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그래서 3일 동안은 사람들이 너무 캄캄하니까 뭐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도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냥 음성을 통해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게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들에 뭘 심어놨다든지 들에 뭐 가축을 내놨다든지 하나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두움 속에 그 애굽 사람들이 3일을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정말 무섭고 그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흑암이 3일 만에 흑암이 물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언제 이런 상황이 뭐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흑암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뭐 굉장히 이 압박감이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 상태가 조금 오래되면 그냥 죽는 거지요. 뭐 아무것도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다시 한번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복도 사실은 완전한 그런 항복이 아니지요. 24절 말씀인데 자면 또 2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이 말씀해 보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런데 가되 뭘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랑 뭐 다 데려가도 좋은데 짐승들은 가지고 가지 말고 짐승은 그대로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 잠깐 나왔다가 광야로 나왔다가 제사 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뭐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될 가축들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사람들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지요. 25절, 26절인데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네. 자, 그래서 가축을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의 말은 뭐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제물을 두고 가라니 그건 뭐 가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모세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 않고 이제 모세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 면역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바로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그동안 이런 재앙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것을 보고 모세도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마라. 다시 내 앞에 얼씬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내 앞에서 썩 물러가고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바로가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대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신 말이 옳다. 그러면 나도 이제 다시는 기회 안 주겠다 이 말이죠.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결국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재앙을 살펴볼 텐데, 바로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같이 나눌 때에 물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애굽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하고는 시간적으로나 대상 이게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현재 시제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약속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자매님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그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떤 나라에 객이 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 종살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곳에서 그 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줄 텐데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민족, 너의 그 후손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떤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내가 그 민족을 징벌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후손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까지는 기간이 한 50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대로 다 정확하게 이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입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누가
5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미래를 예견하고 그것을 미리 기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의 어떤 신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은 다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500년 후가 아니라 5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것을 미리 다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2절에 흑암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도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캄캄해지는 이런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났던 이 흑암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이런 뭐 심판, 재앙에 관한 그런 흑암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흑암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뭐 굉장히 아주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전 세계를 번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비로운 이런 그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동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흑암 중에 말씀하시고 나서 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500년 후에 출애굽기에서 이 그 흑암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이 애굽 나라에 쏟아진 이후로부터 또 한 9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흑암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략 한 900년 정도가 흐른 뒤인데,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흑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 1장인데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사람들이 맹인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캄캄한 흑암이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때에 스바냐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흑암이 이 땅에 임하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주로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혹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어떤 날인데 왜 그 날이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이런 그 날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날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한번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말감은 이제 우상이에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진멸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아침에 잠깐 읽어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나중에 스바냐 1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무섭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 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당장 혹은 내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언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언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 민족, 예루살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진멸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주로 10지파가 모여 사는 북쪽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다 그 지파를 포함해서 밑에 있었던 두 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을 남쪽 유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먼저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하냐면 BC 722년. BC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원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지나고 나서 남쪽 유다는 언제 멸망을 당하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각각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 진짜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들이 진멸을 당하는지 우리가 성경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흑암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사건일 것이다. 사건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에 예언된 이 말씀은 동시에 또 어떻게 이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재앙으로, 남겨진 재앙으로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그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해서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예언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여러분 이 땅에 세상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이 언제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교회는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재앙의 흑암과 무서운 두려운 재앙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는 이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재앙인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특별히 후 3년 반에 여러분 정말 끔찍한 하늘이 말려져 가고 땅이 다 사라지고 이런 모든 재앙들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재앙이 마지막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세상 끝날의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런 재앙의 날이 앞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정말 무섭고 끔찍한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흑암의 재앙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미리 알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무섭고 두려운 흑암의 재앙이 임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애굽에 내리는 흑암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세상 끝날에 이와 같이 무서운 흑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린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남겨져 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저 천년만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겨져 있는 이 재앙을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져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공의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런 심판이 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지만 누구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구세주로 또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남겨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